요한계시록 21장의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위하여 먼저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지난 2, 3주 동안 배운 내용이 요약된 구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경을 찾으실 필요 없이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요한계시록 21장은 재창조에 관한 말씀이고 재창조와 원래의 창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원래 창조에 대하여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래의 창조가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의 창조를 포함한 것이었듯이 재창조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논의한 영역 중에는 하나님께서 원래의 창조물에 일종의 자유를 하사하셨는데 그로 인해 피조물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였든 하나님의 계획에서였든 모든 피조물은 부패의 원리에 속박되어 버렸고 그로 인하여 세상 모든 피조물은 어쩔 수 없이 궁극적인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회복과 구속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류뿐만이 아니고 이 물리적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자연적 요소 모두가 그런 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의 구속에 대한 희망은 비단 우리 자신이나 인류에 한정되지 않는 훨씬 더 큰 차원의 개념입니다. 바울이 설명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요한이 지금 아주 강력한 환상으로 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두 사람이 기록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아직 1000년도 더 남은 아주 먼 미래의 일들입니다. 지구와 우주가 분해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교체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난 이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언제 이런 일이 시작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마는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은 벌써 200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대부분이 그냥 상징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시록 20장, 21장, 22장과 관련하여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들어가게 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펼쳐지게 될 이 여러 기념비적 사건의 시기와 순서를 어떻게 구상할 건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1000년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천년왕국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하고요. 두 번째 부활은 사탄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날 일인지 후에 일어날 일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의 끝에 있을 일인지 아니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있을 일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 볼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지구와 우주를 가장 기본적인 원소로 다 녹이고 회복하시는 동안 우리 인류는 어디에 있게 되는 걸까 하는 문제입니다. 융해와 회복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원래의 창조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새 지구 창조 교리에서는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옛 지구 창조 교리에서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주장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교리들 중 어떤 교리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없으므로 순전히 아무 추측이나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걸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어떤 질문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테지만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할 질문들이 사실 훨씬 많을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까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먼저 우리가 사는 현재의 옛 지구와 우주는 다 사라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거하는 영적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우주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새 땅으로 내려왔고 이것은 마치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신부 같다는 묘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진술은 하나님의 모든 본질이 문자 그대로 그분의 예배자들과 함께 거하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과 그분의 예배자들 사이를 분리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그 어떤 종류의 장벽도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리스어의 라오이라는 복수형 단어를 사용하여 백성들이라고 진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종과 민족과 언어가 한 가족이 되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던 맹세가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서 우리는 죽음과 그에 동반하는 두려움, 눈물, 슬픔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옛 질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질서란 무엇입니까? 원래의 창조에 내재되어 있던 모든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주에는 항상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토라에 정리하여 주신 모세의 율법을 일컫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적은 것이며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적은 것입니다. 옛 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인 이 두 가지의 명령들이 새 창조가 시작되면서 모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생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선과 악을 동시에 품지 않습니다. 오로지 선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 2장에 있는 재창조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우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던 반대급부의 특성은 끝나고 그 자리를 다른 것이 대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 번 읽었으므로 오늘 강의에 해당하는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전에 우리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백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하늘과 땅이 그분의 면전에서 도망하는 것을 지켜보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백보좌에 앉으신 이분을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여러 구절을 증거로 보여드리면서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1장 5절에서 백보좌에 앉으신 분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분께서 취하시는 행동을 보면 이분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처음으로 내가
나는 이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주심으로써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따라서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계신 분은 바로 최초의 모든 시작을 관장하신 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그분의 신실한 예배자인 사도 요한에게 영감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재창조하여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점을 강조라도 하시는 듯이 요한의 환상에 들어오셔서 그의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반드시 이것을 받아 적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밑줄을 긋는 것처럼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을 더하십니다. 변개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모든 것이 새로워짐으로써 재창조가 완료되었고 이제 구속의 모든 측면이 다 완료되었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는 계속하여 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열된 이 이름들은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묘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의 진행 순서나 시기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우주가 재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신의 통치권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여기 백보좌에 앉으신 이분이 어느 하나님이신가는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시는 경우에는 그분은 별도로 언급이 됩니다. 보통은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 밖에 주의해서 이해하셔야 하는 점은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와중에도 그분만큼은 전혀 새로워지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같은 실체와 같은 본질을 가지신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의 창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계셨던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창조물이 다 새로워지지만 하나님만큼은 새로워지지도 회복되지도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우리와 온 우주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6절의 끝부분은 많은 분들에게 매우 친숙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 각 지부에 속한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제가 매 장막절 행사마다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생명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발췌한 구절을 들어보세요. 복음서를 적은 요한이 계시록도 적었기 때문에 두 책에는 유사한 생각과 언어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말을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창조되었으므로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장을 요한의 시대나 혹은 미래의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독자들을 겨냥하여 제공된 일종의 사비법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중에 값없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공짜 혹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참 좋습니다. 여기 쓰인 그리스어는 도리안인데 선물, 공짜라는 뜻이 있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 내포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특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3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땅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사실 거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분의 백성들은 자기가 속한 종족에 따라 각각 다른 부류로 나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었든 이방인이었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듣는 설교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의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들 하는데요.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늘의 구름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땅에서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고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100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은 이 지구에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옛 지구가 사라지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 21장에서조차도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딱 맞는 비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품 정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시기까지 잠시 머무르며 기다리는 보호소나 임시 거처 정도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던 의로운 영혼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시며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송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 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을 첫째 부활의 때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어지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제 추정으로는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났다가 죽는 보통 사람들의 영혼도 둘째 부활의 때까지 천국에 가 있을 것이고 둘째 부활 이후로는 천국에는 더 이상 사람의 영혼은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놀라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전에 어디서 들어봤죠? 7성회에 보낸 7서신에서 보았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7성회에 보낸 서신에는 이긴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상급이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둘째, 새 성전의 일원이 됩니다.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됩니다. 넷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집니다. 다섯째, 둘째 사망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이긴 자를 그분의 아들로 인정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 신실하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확실히 불길한 것들입니다. 8절에서 그 불길한 것들의 목록을 간략하게 추려주셨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도 섬뜩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는데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요지를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믿은 우리의 믿음이 그 수많은 죄들로 인한 형벌을 모두 면하게 해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목록의 내용을 우리 행동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내린 모든 선택의 본질에 해당하는 목록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여러 가지 죄들 중 하나 이상의 죄를 범하였을 것인데, 그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들을 지음으로 해서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경고하시려고 주신 목록입니다. 곧 이 목록은 어떤 행동을 지적하였다기보다는 특정 종류의 인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됨으로써 새로운 낙원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의 목록은 우리 교재인 CJB 성경에서는 비겁한, 겁 많은 등의 뜻을 가진 cowardly라는 영어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CJB의 번역자인 데이비 스턴이 영어 단어 cowardly, 비겁한, 겁 많은으로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는 데일로스인데, 사실 그리스어 사전에 의하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어 성경처럼 두려워하는, 소심한, 용기 없는 등의 뜻을 가졌습니다. 어째서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들이 이 구원에서 배제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8장 26절과 그것에 병행되는 말씀인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시면 비겁한 자들은 믿음이 아주 작은 자들과 직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구절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들의 두려움이 자기들의 믿음을 능가하도록 허용하는 성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이죠. 겁쟁이나 혹은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이 어째서 하나님과의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제된 이 사람들의 범주는 믿음이 약함으로 환난의 때에 넘어지는 성도들, 혹은 본인을 성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바로 그 앞 구절에서는 7교회의 서신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 수순으로는 이기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과 무슨 형벌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구원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특성의 목록을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기록하신 말씀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자들의 두 번째 목록은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아피스토스인데요. 아피스토스는 불신 혹은 믿음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노골적으로 불신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속을 코웃음을 치며 결코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 문장만 봐도 처음에 언급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성도들이거나 성도이고 싶지만 믿음이 약하여 환난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했던 저의 추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예 믿지 않은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은혜에서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나열된 자들의 특성은 흉악한 자들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델루소라고 적혀 있고 끔찍하게 혐오스러운, 가증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죄 중에서도 최악의 죄를 지은 죄인들의 광범위한 범주를 나타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을 성도들을 위하여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면요. 가증한 죄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이 문장은 한평생 하나님을 혐오하면서 거룩함이나 의로운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거나 매번 그러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제되는 사람들의 네 번째 목록은
살인자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며 회개하지 않는 살인자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쓰인 그리스어는 포르노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포르노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남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남창을 지칭하는 말이죠. 항상 동성애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는 모든 부도덕한 종류의 성관계를 지칭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부도덕의 기준은 언제나 모세율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포르노를 주로 음행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번역은 게이 남자들이라는 말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여 부르려는 의도로 음행하는 자라고 번역한 것 뿐입니다. 여섯 번째 목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술을 사용하여 약물을 오용하는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그냥 점술가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파마케이아라고 쓰여 있는데 마법의 치료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약과 주술을 사용하는 자라고 번역한 데이빗 스턴이 옳았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책들 때문에 우리는 마법과 마법사들에 대해서는 참 재미있고 전혀 무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학부형 여러분께서는 아이들에게 이런 책을 권하기 전에 이 점을 반드시 한 번 더 고려하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런 책을 읽은 아이가 반드시 구원에서 배제되는 마법사가 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삶의 굴곡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현실을 인지할 만큼 충분한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쾌락이나 방종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유혹되고 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항목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아이돌로러트리입니다. 말 그대로 거짓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성경에서 돈과 세상의 퇴폐적인 것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아온 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치스러운 것들을 얻기 위하여 삶을 바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질적으로는 절대로 축복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덟 번째로 나열된 자들의 특성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수데스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는 속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보다는 기만하는 자가 더 나은 번역일 겁니다. 바로 사탄의 제일 대표적인 속성이죠. 기만과 어둠은 그것들의 근원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영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제일 처음 목록에 있던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리는 속임수잖아요. 요한이 보기에는 그 당시 유대교를 지배하던 회당 시스템의 핵심인 장로들의 전통은 1세기에 예수야를 메시아로 믿으려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속임수로 보였던 겁니다. 저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많은 거짓교리가 사람이 정의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고의로 성경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부 교리들은 단순한 오류에서 비롯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으로요. 요한의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대로 아주 많은 거짓 메시아와 거짓 사도들이 난무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아주 많은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리들을 설파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주로 개인적인 부와 권력을 얻을 기회를 찾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8가지 유형의 죄들의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불못에 던져지고 두 번째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될 것이며 성경에서는 그들이 완전한 의식을 가진 채 이런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을 조금 더 읽어봅시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바빌론에 대해 이야기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잊었을 수도 있지만요. 계시록의 다른 많은 부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경건한 것과 대적의 것 사이에 강한 대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경건함은 바빌론의 사악함과 대조를 이룹니다. 전에 본 계시록 17장 3절에서 바빌론에 관해 하신 말씀이 여기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서 새 예루살렘에 관해 하시는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에서 무엇라고 하셨는지 좀 들어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우선 정확하게는 계시록 17장은 음녀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21장은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장은 바빌론과 예루살렘을 각각 특정 여인으로 의인화하여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앞에 나온 음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사탄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갈망하는 여자이고 두 번째 여자인 이 신부는 순수하고 경건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갈망하는 여자입니다. 완전히 반대되죠. 바빌론의 창녀와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양측의 미래를 드러내는 말씀이 대접의 심판을 수행하는 내나 같은 그룹의 천사들에게서 왔습니다. 요한을 이끌어서 바빌론의 음녀인 악한 영을 보여준 것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강림하는 것을 목격하게 한 것도 내나 같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종종 사물의 기원은 그 사물의 본질과 운명을 정의합니다. 사악한 큰 성 바빌론의 기원은 사악한 인류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원은 천국이죠.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상적인 거처입니다. 이 땅에 있던 옛 예루살렘이 승천하여서 거기에서 다시 깨끗하게 도색을 하고 내려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새 하늘과 새 우주에도 어느 정도 물리적인 요소가 존재할 것인데 다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실체와 똑같은 것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새 예루살렘 그 자체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강림한다고 설명한 요한의 표현법은 인류 역사 중에서도 그가 살던 그 시대에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묘사 중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도시를 이런 온갖 보석들을 나열하면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도시의 인프라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갖 보석으로 빛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어 셰키나를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광채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여기에서 언급하는 빛이나 광채라는 묘사를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거대하고 완벽한 다이아몬드와 비교했습니다. 도시에는 문이 있는데 12개랍니다. 각 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도시는 정확히 정사각형이며 각 방위에 문들이 3개씩 있습니다. 성벽은 12개의 기초석으로 지탱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인 우리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유대인을 뜻한다는 사실에 정면으로 직면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제가 조사한 대부분의 기독교 주석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12개 지파와 12명의 유대인 제자들을 이방인 교회라고 해석하였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계시록에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주석가들은 기초석과 문들이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일관되게 이방인 기독교 교회를 예표한다고 주장합니다.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러한 기독교의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에스겔의 마지막 장의 내용 역시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에스겔이 새 예루살렘과 관련하여 에스겔서에 기록한 내용은 전적으로 상징이자 영적인 말씀이며 현실에는 전혀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이라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두어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40장부터 쓰여 있는 예루살렘 이야기는 대부분 성전에 관한 말씀인데 에스겔 선지자의 관심이 대부분 성전에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계시록 21장 22절에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이 새 땅의 성전을 언급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은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 오래된 질서에 의해 존재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이 자신의 책에서 기록한 성전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천년왕국에 있는 성전입니다. 천년왕국은 여전히 오래된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곳에선 희생제사도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못 믿겠으면 에스겔서 42장부터 48장을 읽어보세요. 제사장 제도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성전이라는 것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21장을 계속 보겠습니다.